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으면 암송할 수 있으실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춘상 집사님 한번 지켜볼까요? 암송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그 영혼이 실족할 수 있기에 오늘은 지난주는 기도한 대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적인 게으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게으름도 조심해야 되지만 바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드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게으름에 내가 지금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순종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인데 순종에 대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예배에 대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있을 수 있는 이 금요일 저녁 오신 여러분은 뭐예요? 육적인 게으름에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실질적으로 있었겠습니까? 그쵸? 옆에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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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헛된 것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에 대한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도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도요 3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개의 다른 지혜의 가르침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오늘 22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건 뭐에 대한 말씀 같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갚지 말아라. 곧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은 바로 용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거룩한 삶의 은밀한 도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저희 서재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이 책도 실은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완전한 용서. R.D. 켄달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도전 완전한 용서. 책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들어서 벌써 이제 6월 달이 됐죠.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올해 누군가를 용서했더라. 매일마다 남편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 말고 매일마다 아내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가 뭘까요? 용서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용서라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누군가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그 용서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것. 지난주에 제가 잠언 19장을 봤는데 잠언 19장 11절도 이런 같은 의미를 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잘못을 덮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개념, 덮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덮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로 들추어 까발려 세상 천하의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용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3가지가 있습니다. 나사, 살라흐,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 우리 나사 있죠, 여러분? 그 나사. 여러분, 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어에 박혀 있으면 뽑아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나사는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나사는 뭐다? 제거하다. 예, 나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단어는 죄 아니면 허물이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 삶에 가만두는 것이 아닌 빼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그대로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 있는 상태에서 가만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게 치우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히브리어는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살라흐라는 것은 주어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용서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한다라는 이 살라흐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드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이 용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죠? 100번, 200번, 300번. 한국 사람들은 손 드는 걸 싫어하지만 시키겠습니다. 100번 나온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200번 나온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드신다는 건 300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 안 나온다, 너무 적게 나온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성경의 용서라는 의미는 찾아보니까 32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한다라는 의미도 구약 성경에는 3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용서가 적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용서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랑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이랑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 용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죄의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받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원리죠. 히브리어 죄 용서, 바로 카파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뜻은 속죄하다라는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언 19장 11절에 죄는 뭐하는 거다? 덮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것은 죄를 덮어준다, 그리고 죄를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데 그가 분명히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해주고 죄는 가려주고 이제 복받은 자로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죄의 용서예요. 근데 헬라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용서는 아피에미라는 뜻입니다. 아피에미는 흘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흘러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곳으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떠나보내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흘려 보내서 용서해 주신 거죠. 아직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란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해주자매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예꼬 아이들 유리 선물 사러,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 선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어느 다른 데로 갔는데 두 번째 어느 장소를 갔어요. 첫 번째 장소에 가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뭐 피곤하고 그래서 차에서 기다릴게 했습니다. 저는 10분이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30분이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밖에는 낮에 비가 왔어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있자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제 차는 교회차입니다.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안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니 빗방울이 들어오고 차 안에서 저는 습기가 그리고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40분이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참다 50분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나와요?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뭐예요? 곧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한 뒤로부터도 10분이 흘러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1시간 10분을 기다리자니 얼마나 용서하기가 힘든지. 그 뒤에 어느 성도님 신방이 잡혀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방을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 분을 삭히면서 정말 용서하는 게
그 작은 것도 1시간 10분밖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2시간 기다릴 수 있었는데, 여자들은 쇼핑하면 2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1시간 10분밖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예꼬 아이들 졸업 선물을 산다길래 기다린 건데, 그것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제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용서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계속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을 힘들게 하죠.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스페인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 악마적인 것이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선을 갚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갚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가진 결단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서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용서의 개념이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용서의 주권과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 하라고요? 여기서 늘 헷갈리시죠? 7번씩 70번일까요? 70번씩 7번일까요? 7번씩 70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오늘 밥 먹다가 아내한테 잘못 얘기해 줬어요. 70번에 7번이야. 성경을 다시 보니까 7번에 70번까지. 어쨌든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도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 서로에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거리가 많죠. 그런데 그 불만거리가 있어도 뭐해라? 용납해라. 꼴보기 싫은 것이 있어도 뭐해라? 피차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안에도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뒤에 가장 어떤 내용보다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근데 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한글 성경은 약간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6장 14절 15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목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목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곧 기도는, 용서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분과 화와 진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사랑이란 단어에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성경 구절을 바꿨지만 이 정도 바꾼 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곧 용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용서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저희 아버님을 용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서예요.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씩 훈련해가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용서의 사람이 딱 소개가 돼요. 선형 성경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용서의 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용서의 사람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단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용서의 단계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용서의 단계는 그들의 한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수가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 동안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하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직접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이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아픔의 일들, 잘못의 일들을 일단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당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드디어 형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는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42장에 형들을 만났지만 한 걸음씩 다가가서 그들을 차츰 이해하게 됩니다. 곧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전히 요셉에게 잘못했을 때 요셉은 그렇지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한 걸음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찌르는 말,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들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잘못의 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의식을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을 날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줬지만 나는 이로 인해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를 향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의 단계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분한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은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복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여 와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리이다.
스스로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그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죠. 그 죄의식 가운데 늘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던질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또한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 내년 쉬지 말고 용서했다. 요셉이 114를 살게 됩니다. 근데 형들보다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죽는 순간까지 복수하지 않고요, 그는 평생토록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날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용서가 참 안 돼요. 어떤 날은 누군가를 미워해도 은혜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전에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때마다 그 원한을 지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형들을 위해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순간 기도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기도가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순간 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들이여,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 요셉의 용서의 모습이죠. 마치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요셉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가장 큰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실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의 한 말이 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도 나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나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용서가 내가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